성경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만 19번 등장하는 표현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이쁘거나 잘생겼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 무언가를 이루신다는 표현이죠. 여기서 이 미쁘신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아시는 것처럼 믿음직한, 신실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요? 믿음직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 신실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신실한 자녀이자 신실한 백성이자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신실한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실한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기 원하시는 신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그날이라는 부사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날은 언제일까요? 유대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문을 하나님께 봉헌한 그 날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6월절처럼 축제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 성벽 하나 지은 것이 이럴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지은 것이 이렇게 축제를 벌일 만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의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1차 귀환민들의 지도자인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재건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중간에 10수년이나 중단되었다가 BC 516년에 건축된 성전인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지은 해가 대략 BC 440
444년입니다. 516 빼기 444 하면 72가 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72년 동안 한 세대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성전만 있고 성벽 없이 덩그러니,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성읍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유대 귀환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72년 동안 성전밖에 없었던 이 예루살렘에 52일 만에 성벽을 건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찬란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때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때와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일은 그들에게 분명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요,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성벽 봉헌식 가운데 유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모세의 책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언급된 것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제시됩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옛날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다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듣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뇌물을 주고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갔던 발람이 결국 행한 것은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이런 고충은 출애굽 1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이들을 가장 반대하고 이들에게 가장 방해를 걸었던 자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짧은 문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오늘 13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느헤미야라는 지혜로운 총독, 리더 아래에서 예루살렘 귀환민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들로 느헤미야가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느헤미야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백성들이, 민장들이, 귀족들이 충실한 팔로우처럼 그 말씀과 명령에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했지만 다소 수동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무언가 달라 보이죠. 성벽 낙성식을 거행하던 날에 모두가 함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 날에 누가 나팔을 분 것도 아닌데 누가 소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입니다. 축제와 같은 이 성벽 봉헌 의식을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충분한데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즉시 행합니다. 느헤미야나 다른 지도자들의 어떤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을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 새벽 6시에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왜 앉아 계실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을 텐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사셨을 텐데, 그래서 주말 오전까지는 조금 늦잠도 자고 자기 시간도 갖고 그러고 싶으셨을 텐데,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도 뭐라 하는 이 없을 텐데 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내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결국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도,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백성으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신실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가 슬플 때에도, 낙심이 될 때에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 끌고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나의 자녀구나, 신실한 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13장에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비야라는 인물은 산발락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대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야십은 제사장으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3장 1절에 나온 대제사장 엘리야십인지 주석마다 또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 엘리야십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한 대표적인 인물과 제사장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성전 안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 이 당시 공동체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느헤미야에 의해 회복된 이들의 영성이 어느 정도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 것일까? 본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던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444년에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본국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가죠. 그리고 1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받고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1300km의 여정을 걸어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유대 귀환민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건된 성벽과 성문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오늘 1절과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을 보며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12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접한 소식은 도비아가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한탄스러웠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과 거제물로 그 방을 다시 채워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 골방에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서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마음의 관심사와 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주방은 나의 식욕과 나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거실은 안락한 내 마음의 쉼터를 의미합니다. 작업실은 나의 재능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오락실은 나만을 위한 흥미로운 공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공간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 마음의 서재에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가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방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 나의 욕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갈망이고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친근하고 안락한 거실에서 주님은 나와 대화하길 원하실 것이고, 작업실에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락실은 더 이상 나만의 흥미와 재미를 위한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역시 부부의 거룩함을 지키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과정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의 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의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이라면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래서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비우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도비아의 세간을 다 갖다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며 엘리야십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다른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설교하신 어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설교문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2장에서 마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성벽을 완성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결단을 작성해 인을 치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느헤미야 12장은 마무리되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느헤미야 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어느 날은 이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이다가도 바로 그 다음 날 어느새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런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열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낙심이 될 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꼭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실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